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5면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29절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가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사역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가신 동네가 어느 동네였습니까? 가버나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망의 그늘이 있는 어두운 땅. 사람들이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도 거기에 이어서 그 땅에서 찾아가신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가정이 어디입니까? 시몬과 안드레, 그 시몬의 장모의 가정에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아멘. 지금 시몬 장모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육신이 연약해졌어요. 병들었어요. 열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풍토병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워 있었는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워 있었는데. 이 누워 있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오랫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냥 잠깐 감기를 걸린 것처럼 아픈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장기간 아팠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르신이 오랫동안 요양병원 같은 데 계신 걸 보시면 거동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고
생명만 연장하고 있으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신방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이 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그분의 아픔만이 아니라 식구들도 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심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프지 않고 빨리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기간 되는 염려라면 괜찮겠죠. 금방 끝나니까. 근데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것 당연한 일이겠죠.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작년에 가지고 있던 해묵었던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우리 팔당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누워 있었던 여인 시몬의 장모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장모 스스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안타까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그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중보적인 역할을 했다, 중보적인 기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당사자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내 병이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히 마음이 있었겠지만 본문에서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했다, 말씀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여지는 단어 중에 주요한 점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했어요. 주변에 같이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침상째 걸어서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물론 환자는 간절하겠죠. 낫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 동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흔히 교회는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떨어져서 살 수는 없다. 교회는 같이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한 몸처럼 이루어야 된다.
각기 나름대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같이 하나가 되어서 늘 생각하며 늘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니까 내가 그냥 건들지 마세요, 이러한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특성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에요.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것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힘든 것이에요. 같이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식사하고 같이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영상으로 또한 대면으로 섞어서 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교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교제한다. 우리가 같이 떨어져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 마음이 돼서 예배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함께 살과 살이 맞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함께 주님의 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거리를 두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떨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어도 비대면으로 할지라도 우리가 늘 서로를 향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방, 행복한 방, 안방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당 교회 하면 팔당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기도의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중책을 맡을수록 더욱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함께하는 그 동네 사람들, 함께하는 식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한 공동체임을 알고 늘 영적으로 교류하며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은 뭡니까? 그 문제를 누구한테 아뢰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은 중요했지만 한 가지,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떠나가신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일을 아뢰었던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뢰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능력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뭐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건 앞에 이루어졌던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 장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말씀을 매일같이 보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첫 번째 사건이었던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열병을 치유한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회당에서.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인 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열병 사건은 한 개인,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사건, 사적인 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첫 번째 사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남자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인을 치유하셨어요. 첫 번째 사건은 또한 귀신을 쫓아낸 영적인 일이었지만 지금 두 번째 사건은 육신적인 그러한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 병자들,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질환이든 어떤 악령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능력으로든지 그들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치유 사건을 이루실 때는 단순히 기적,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치유와 기적을 나타낸 그 순간에 자신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 바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언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안식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이 뭡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처형당하는 거예요.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 그것을 감안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질병이 걸렸어요. 그 질병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의 통념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접촉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것이 이렇게 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안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주님은 외적인 법보다 생명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희생할 때까지, 내가 헌신할 때까지, 내가 진짜로 모든 것을 다하기까지 사랑했다라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을? 네?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각이 아닐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아멘.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크롬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 크롬웰의 동상을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크롬웰은 단호히 거부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크롬웰에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세워드릴까요? 웅변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니면 말 타고 검을 든 장군으로, 아니면 위대한 정치가의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크롬웰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동상을 세우려거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의 동상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차 들어왔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우리 흔히 목사님들이 이러한 이야기하죠.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다고요. 아주 이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보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적게 나와 있지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벽. 이거는 6시에서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단서가 달렸어요. 아주 이른이라는 말이 또 달려 있어요. 해 뜨기 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3시서부터 4시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가 이렇게 새벽이라는 말, 아주 이른이라는 말, 이걸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안히 쉬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신 것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바쁜 일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밤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그러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남들이 쉬고 있는 그 시간 3시에서 4시 가장 피곤할 때고 가장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아닙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치열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책 중에도 바쁘니까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쁘니까 기도한다.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을 썼다고 그래요. 미완료 과거형.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한 번 어쩌다가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장시간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만 힘드니까 오늘 기도 한 번 하자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하루하루마다 주님께서는 외딴 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에요. 미국 대통령 중에 유명한 대통령 한 분 꼽으라면 우리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서가 어느 날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셔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제 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제 뭐 대통령이 되었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정상에 올랐으니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느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쉼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치열한 삶 속에서 이것이 과연 주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바른 길을 향해 기도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한 것이. 근데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이루어지길 원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옮기기 직전에 기도하신 것이에요. 근데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제자들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할 일이 많은데 왜 이곳에 와서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새벽에 3, 4시경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에요. 고쳐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고 인기가 높아질 것을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만두고 빨리 거기 가서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를 얻는 것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더욱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있고 학생들 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떠한 꿈을 이루어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 주님의 꿈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귀한 영성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인데 38절에 3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지금 장모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소문이 나서 많이 모였으니까 그곳에 가자.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의 길을 알았어요. 아니 그곳에 가도 많은 사람 치료할 텐데 왜 굳이 딴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러한 깊은 깨달음 속에 인도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은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 다니신 것이죠.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 발걸음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앞에 같이 친근히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 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그러나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희생할 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걸음을 예수님의 발걸음과 함께 맞춰서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가 벌써 1월달이 지났어요. 1월달이 지났어요. 2월달 시작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보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군인 아저씨, 제대하신 아저씨 있지만 제일 먼저 군대 가면 뭘 합니까? 제식 훈련 하죠. 제식 훈련 발 맞춰가, 뒤로 들어가, 앞으로 가다 발을 똑같이 맞춰가야 돼. 한 사람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체벌이 가야죠. 지금은 뭐 때리는 일은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연약한 자, 병든 자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중보가 얼마나 귀한지를, 또한 기도한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보조를 따라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